힘차게 찬양하면서 인사표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거친 광야 같은 이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을 주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의 이름 찬양 이제로 갑니다.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영원히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하늘 어반지라도 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의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내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의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가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가는 말 찬양하며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하나님 찬양하니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의 찬양 주의 이름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로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나누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로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나누의 주 이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 그 속에로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주를 내 안에 계신 부활 그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주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나누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나누의 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는 소망 나요새 시작과 끝이 없네 이른 자를 찾으셨네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만유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만유의 주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그 이름이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그 이름이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그 이름을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그 이름을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그 이름을 높여시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시리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를 만유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주시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 만유의 주 말씀대로 구하신 예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는 어떤 상징들이 반복해서 이제 나온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그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는 이제 좀 재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요한은 마태나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그 전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어떤 좀 그런 본질적인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준다는 것, 회개를 요구하고 세례를 주는데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무슨 세례였냐? 물 세례였죠. 물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장 26절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31절을 보면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분은 내가 물이라는 상징, 어떤 물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베푸는 세례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본질적인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월딩에서 반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물로 베푸는 세례는 뭐다?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진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은 뭘로?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자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세례가 진짜고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뭐다? 표지라는 거죠. 표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물은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상이죠. 근데 본질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기존의 화학적 질서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임했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표적이라는 것이죠. 뭘 위해서라는 겁니까? 믿음을 위해서. 이 현상을 보고 물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장과 2장에 의해서도 3장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물은 현상이고 성령은 본질입니다. 이때도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라는 상징을 성령과 묶어서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보이는 것,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 왜? 물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현상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4장에서도 물 좀 달라. 자, 물이 또 나옵니다. 마시는 물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과 여자가 하는 대화를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수준의 대화로 들어갑니다. 그 접촉점이 물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물이잖아요. 그거는 현상적 목마름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주는 물. H2O 맞습니까? H2O 약간 좀 불안해지는데 물, 이 마시는 물, 이 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통해서 그 물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물이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물이 쓰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는 땅의 것도 잘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못 보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냐.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전부 다 뭘로 하십니까? 비유로 하시잖아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물 세례를 베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영생의 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표적을 보여주고 상징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실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1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2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가르치고 싶을까요? 선생님으로서? 의욕이 안 생기겠죠. 이 모질이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아, 이젠 됐다. 그만할란다. 예수님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을 함께 삶을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뭘 하셨냐면 성찬을 나누셨어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셨어요. 자, 지금은 비록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너희들한테서 살아나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언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입니다.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 보니까 46년 동안 만든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심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재밌게 본 영화라서 한 여러 번 봤던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 보셨습니까? 김태리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 보면 그 영화에서 엄마가 이제 그 딸을 그 시골집에 놔두고 어느 순간 떠나요. 훌쩍 말도 없이. 그때 이제 나중에 엄마의 편지를 이제 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엄마가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 혜원이가 김태리 이름이죠.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는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이 영화 안에서 주인공 혜원이가 요리를 잘 만들거든, 요리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하는 요리들은 전부 엄마가 자기한테 어렸을 때 해줬던 요리들을 다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레시피가 몸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왜? 현상밖에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영화에서 엄마가 딸을 그 시골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생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심겨진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심겨진 것은 없어진 것 같잖아요. 땅속에 심겨졌으니까. 근데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겨진 것들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는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성경을 다각도로 읽기 위해서는,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관점에서 읽는 게 훨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 없었지만 가는 길에 목적지를 경로 추가를 하나 했다는 얘기죠. 디에르코마이. 가는 길에 지나다가 들렀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지나는 길에 들렀어. 사실은 거기 오고 싶었으면서도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의도된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의 이름도.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자예요. 그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평범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경로 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4장에서 여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낯선 여자가 예수님을 알 리도 없었고 유대 남자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불쑥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우연의 장치를 통해서 의도된 만남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낯선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낯선 사람이.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은 대화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낯선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 근데 물을 달래. 그 예수님 피곤하니까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우물 곁에 와서 쉬는 중에 이제 여자가 물 기르러 왔죠.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왔다. 내가 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왔다.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서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자, 여기서 6시인데 이게 오후 6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됩니다. 왜 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뭐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좀 통상적으로 하는 해석은 우물가에 이 대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왔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었다는 거예요. 마주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성 편력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누구랑 부딪히기도 싫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안 올 때 물을 기르러 혼자 온 거예요. 나는 혼자 물을 조용히 기르러서 가고 싶은데 웬 낯선 유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 예, 그러면 사람들을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가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 물 기르러 왔어. 예? 예. 행실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경로 하나를 추가해서 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 여자는 낯선 남자가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여자라면 플러팅인가? 작업거나? 진짜 물 달라는 말이야? 아니면 물을 매개로 또 나한테 뭔가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겠죠. 심지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감정의 그 골이 있어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 관계, 그 족속의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싫은데요. 당신이랑 말도 섞기 싫은데 이런 말 아니겠지. 상종도 하기 싫다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영생이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돌려서 하는 이런 화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 누군지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알았더라면. 자, 무지에서 알무로의 예수님이 초대잖아요. 네가 알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보다 요한복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지 못했다, 알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왜? 알지 못하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돌아가는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거듭남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얘기, 아주 초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기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에서 무지함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무지에서 알의 세계로, 무지의 세계에서 알의 세계로 초대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대화가 평행선을 달려요. 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예수님이 계속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의 샘물을 이야기하는, 여자는 무슨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시는 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떠오러 다니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낯을 피해서 불편하게 물을 떠오지 않아도 되는 물이 있다면 그거 나 좀 주십시오. 여자의 의도는 그거예요.
나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이게 어울리기 싫으니까 나 그냥 맨날 그 배미도로 물 시켜 먹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해하는 물은 생존을 위해 마시는 물이고 고갈되는 물이죠,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고갈되지 않는 영생의 물,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자고요. 이 대화가 이어나갈 수 없지 않을까요? 내가 말하는 이야기하고 저 남자랑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말이 안 통해. 마시는 얘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얘기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그 차원의 세계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본다면 물의 얘기를 통해서 영생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여자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나 수준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자, 우리가 볼 때 행실이 그냥 그렇고 그런 여자의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배우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학력의 어떤 그런 깊이나 이런 거 가방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 차원,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나 목마름이 있잖아요. 누구나 결핍이 있잖아요. 육체적 결핍, 정신적 결핍, 영적인 결핍. 근데 이런 결핍은 배웠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유학 갔다고 해서 이 결핍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못 배웠다고 결핍이 더 심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다가 이상한 유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여자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대화는 14절에서 끝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는데 만약 여기서 여자가 대낮부터 이상한 사람이 날도 더운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러면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알던 세계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다면. 근데 여기서 여자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미끼를 딱 물었어요. 15절에 연결이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런 물이 있어요? 나도 그런 물 주세요. 물 기르러 놔도 되게. 물론 여기서 물에 대한 이해도는 달라요. 여자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에 대한 이해도는 다릅니다. 어쨌든 대화는 이어나갑니다. 여자는 지금 뭘 극복하고 싶냐면 매일매일 힘들게 물 길러 오는 이 인생의 루틴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세요. 그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여자가 얘기하는 이 물의 차원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어렴풋이나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그 물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갑니다. 좀 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죠. 남편을 불러오라. 자, 요한복음을 쭉 보면 사람들의 무지와 예수님의 지식이 대조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나다나엘에게 여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얘기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남성 편력을 다 알고 있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자 입장에서 읽어본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내 민감한 나의 이 남자 이 편력, 나의 이 과거를 건드렸어. 와, 이거 못 참겠어. 네. 여기서 대화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읽어 나가지.
결말을 몰랐으면 예수님 선 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훅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여자의 자존심을 너무 그냥 한 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뭐 이런 말 어떻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1차 위기가 14절에서 왔고 2차 위기가 18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다 반응을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내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나 같은 성격이었다면 당신 뭔데? 당신이 뭔데? 내가 남편이 뭐 50명이 있었든 5명이 있었든 무슨 상관인데 간섭이야 이러면서 박차고 나왔겠죠. 근데 여자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목마름이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고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고 내 정신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육체적 결핍이라면 남자를 계속 찾는 것은 정서적 결핍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라도 이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육체적 목마름, 정서적 목마름이 찾아온다. 궁극적인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여자는 육체적 갈증과 정신적 갈증에 더해서 영적인 갈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갈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매일 물을 길어와야 되듯이 매번 남자를 바꿔야 되듯이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를 통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물을 찾고 눈에 보이는 남자를 찾고 눈에 보이는 예배 장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뭐냐?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로컬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 교회에서. 퀄리티로 따지면 최악의 환경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바벨론이나 전혀 예배 드리기에 쾌적하지 않은 그리고 협조적이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가 아닌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향하는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의 예배할 때, 그때, 그 카이로스는 그러니까 여자여 얘기하고 때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 여자여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에서 알므로의 초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알지 못함의 세계에서 아는 세계로의 초대. 알면 보이는 세계.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세계라는 것. 알면 보인다. 알면 살 수 있다. 아는 만큼 살게 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 포커스돼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물이 나의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고 보이는 남자를 통해서 내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 보이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서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갈증을 채우긴 채워야겠는데 오로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 알지 못하는 세계,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맛집 찾아가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그래서 새로운 거, 항상 먹던 거, 아는 레파토리가 딱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막 맛집을 찾아서 북한 빼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맛을 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우리 중에서는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우리 창곤이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맛집만 해도 아는 만큼 다양한 맛을 누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이 세계를 경험한 만큼 얼마나 풍성한 세계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항상 기대치가 높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영화 설국열차,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이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오직 목표는 꼬리칸에서 머리칸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잖아요. 오직 앞칸으로 가는 것. 그 방법이 평화적이지 않을 때는 폭력적인 수단,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하는. 근데 이 열차에 연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문을 열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내가 조금 더 앞자리,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 앉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날 매일매일 그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좀 피곤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매일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 물이 있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배민으로 맨날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배달되는 거, 아니면 코웨이 정수기로 이렇게 물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 기르러 매일 오는 삶이 물이 내 집 앞에 배송이 되는 것으로 내 삶이 나아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살아가는 그 동선 어딘가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싶어 합니다. 예상치 못한 우물가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여자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우리의 불현듯이 스치는 생각을 통해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어떤 루틴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왜?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알고 경험한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와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27절을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둘만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간들과 그 공간들과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왜?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들어도 잘 몰라요. 저도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봐도 지금은 내가 아는 수준까지만 이해를 합니다. 머리로 듣지만 우리 몸으로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심겨지면, 이게 뿌려내려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말씀이 심기우고 뿌리 내리고 자라남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지에서 알무로, 이것은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심겨지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겨지고 뿌리 내려진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목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무대와 시간과 공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젠가는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는 주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그 심기워진 것들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 결과를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는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왔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기고 그리고 뿌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지금 당장 포도주를 준비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기억하고 믿었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삶의 길목마다 공간과 무대를 마련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지의 세계에서 알의 세계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기 원하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이해도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 1차원적인 이해도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질의 세계를 보여주실 때 언젠가는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무지의 세계에서 알의 세계로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심겨지고 뿌리 내려진 그 씨앗들이 그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